지난 12년간 줄곧 설교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날마다 했을까? 성경 얘기죠. 성경은 The Bible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비블로스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비블로스는 책입니다. 복수예요. 북스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66 books,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밋밋하니까 성경,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 책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성경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부제가 뭘까? 성경의 서브타이틀을 단다면 뭘 달아야 하는가? 그 생각을 잠시 곰곰하다 보니까 저는 그 전에 유진 피트슨 목사님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The Message라고 붙였거든요. 아주 좋은 제목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책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곧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부제는 바로 이거구나. 뭐겠어요? 왜 예수인가? 이게 성경의 부제구나. Why Jesus? 왜 예수라야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길이라고 말하는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 33살에 돌아가신 그 청년을 놓고 우리는 왜 지금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하는가? 대체 2025년에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만이 답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만큼 진지한 질문이 없고 이 질문만큼 다급한 질문이 없고 이 답만큼 능력 있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라야만 합니까? 이토록 다양한 세상에서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라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왜 예수라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질문이 진지한 만큼 그리스도인일 것이고 그 답이 분명한 만큼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게 희미하다면, 그게 흐리다면은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한낱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내지는 종교인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12년 맞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하겠다. 교회는 어디 다른 곳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쫓아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 본질이 차고 넘쳐야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예수인가? 그 질문에 대한 사도들의 답, 그 사도들의 답변이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범인과도 같은 베드로가 성령세를 받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되면서 성령세를 받으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대중들 앞에서 거침없이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천하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디 가서나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돈이면 된다. 돈이면 못할 일이 뭐 있냐? 권력 쥐면 뭔 일인들 못하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룬 것이죠. 천하에 그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이념이 있고 그 많은 종교가 있고 그 많은 사상과 철학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는 예수 이름 위에는 없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잘 압니다.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예수 이름은 이토록 분명하고 이토록 우리 신앙의 전부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이름이에요. 예수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인류 역사에서. 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까? 왜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그 길만 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부산 가고 목포 가는데 그 길만 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도 불구하고 종교 자원주의의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이 길이다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선포가 여전히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예요.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얼마나 수많은 맹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 이름을 덜먹이더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전하는 사람 누구도 길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하는 사람 누구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분 이 얘기를 한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목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전할 수는 있겠죠. 진리에 관해서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혼탁한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더 혼돈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심으로 그들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정작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도 실패했고 예수님 보내도 만만치 않은 족속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죄인들의 표상입니다. 그런 고집스럽고 그런 완강한 강팍한 족속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유대교로 만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도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도 절도요 강도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자청하더라도 절도요 강도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마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귀 뺏기지 마십시오. 그들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정말 천만다행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졌다는 것,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게 주어졌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는데,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위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합니까? 어쩌면 이런 예수님을 가장 박해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바울이 사울 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 지휘 감독을 하다시피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냔 말이에요. 그가 가졌던 모든 종교적 프레임은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으면 유대교 지도자예요. 가만 그냥 그 코스 마치면 랍비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가 될 어떤 그가 그냥 딴짓 안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힐렐이나 가말리엘을 잇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맙니다.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오신 인간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왜 예수입니까?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왜 종교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이 거기에 없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합니까? 구원은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영 잘하면 국회 수영장, 태릉 수영장 10번, 20번 왕복할 수 있어요. 대단한 수영 선수가 되면 한강 정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조련은 현해탄 무슨 대한해협을 건너겠다고 도전했어요. 도버 해협을 왔다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가겠다고 도전합니까?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찾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게 태평양 건너가는 것과 비교됩니까? 영원으로 무한으로 넘어가는 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종교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시키는 것이죠. 정치는 그거보다 하수예요. 적어도 영혼을 노략질하기는 힘에 벅찬 게 권력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칫하면 그 폭력적인 권력보다 더 한 수 더 떠서 신비한 포장을 함으로써 신비한 얼굴을 함으로써 권위를 덧입는 권위자의 얼굴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위를 더 맞춰주겠죠. 더 귀에 달콤한 기도를 들려주겠죠. 속을 쏙 빼놓겠죠. 때로 눈물을 쏟게 하겠죠. 정신 차리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 찾아갑니까? 여러분 찾아갈 만한 사람 찾아가지. 여러분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욕하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누구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입니까? 그분은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듯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셨듯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분이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에요. 인간이 깨트린 약속,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셨다. 그게 여러분 예수다 이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해 그분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정도 하려면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굳이 십자가까지 왜 지셨겠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뭐하러 십자가를 집니까? 아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거 그냥 말 한마디면 낫는 게 예수님인데 뭐하러 십자가를 집니까? 38년 된 병자에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것이고 날 때부터 소경되자 눈을 뜨라면 눈은 뜨는 것이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분이고 아니 죽은 나사로도 불러내는 그분이 여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삶을 조금 더 기름지고 윤택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예수입니까? 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왜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까? 그분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끌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예수에 대한 의문이 풀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특하고 우리가 사람 꼴이 되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 그 변덕스러운 사랑, 걸핏하면 화를 내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골백 번을 죽어도 도저히 입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은 사랑이 어떤지를 보게 하신 거랍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라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은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라야, 절대적인 사랑이라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야, 변덕 죽것하다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왜 세족식과 성찬식을 베풉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게 섬기는 거야. 아니, 내가 섬겨야 돼. 너희들은 내가 섬길 때 섬김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발을 씻길 때 차례차례로 씻기다가 베드로 순서가 될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왜 펄쩍 뜁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님? 아니, 온 이스라엘 땅에 스승이 어떻게 발을 씻깁니까? 제자들 발을. 누가 상전이 종의 발을 씻깁니까? 내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주님이 제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이야, 베드로 잘 들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섬겨주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과제는 사랑받아야 하고 섬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들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야 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공생애는 온전히 소진되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 온전히 제물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김을 받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 앞에 두 손을 드십시오. 그분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섬김 받는 길이에요. 섬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길입니다.